여러분들 보시지만 새로운 것에 도전하여 잘 적응하려면, 잘 적응되면 성공할 수 있겠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믿음, 건강한 우리 한마음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어떤 사실 우리가 익숙해진 것들을 바꾸기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지만 딱 결단을 하고 바꾸려고 노력하다가 여러분 조금이라도 바꾸어지고 있다라는 이 감정이 여러분들에게 오거나 또한 아니면 그런 경험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해낸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기억해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억을 해내면 그 해낸 성취감을 기억해낸다면 더 나은 것을 이루고자 최선을 다하는 의욕이 다시 생겨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이 백성이 애굽 종살이에서 이제 나와서 40년 동안 온갖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전쟁을 치러가면서 모세가 이 민족들을 이끌고 거의 가나안 땅을 앞에 둔 입구까지 왔습니다. 이 훌륭한 모세 지도자가 있어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힘든 순간순간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고 또한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여기까지 온 그들을 통해서 아마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런 말씀이 나오죠. 훌륭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 후계자의 지위에 오르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시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3번씩이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6절, 7절, 9절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강조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지 않겠어요? 그 이유는 앞에 놓인 이 환경보다 그 환경을 대처하는 마음 자세와 태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2,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분은 지금까지 40년 동안 모세라고 생각했던 백성들에게 아니면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3, 여호수아가 비록 지금 새 지도자로 아무리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어쩌면 겁이 나서 두려워서 약할지라도 강한 분이 함께 하시면 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그가 이렇게 3번씩이나 강조하신 이유는 그가 세상에 굴하지 않고 또한 지금 세워졌다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지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라는 약속의 말씀을 아주 강하게 선포해 주셨어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 모세가 죽었지만 그동안 쭉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에게도 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자신감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께서 이토록 여호수아의 내면을 강하게 무장케 하신 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했었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히 순종하여서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많고 많은 험난한 전쟁과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이 앞에까지 모든 민족이 잘 왔단 말이지요. 그렇게 했었듯이 이 새 지도자 여호수아도 새로운 임무에 도전하여서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는 하나님의 지금 하신 말씀, 이 말씀에 겸손히 귀를 기울이고 듣고 믿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에 달려있다라는 그 힘을 주는 말씀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에게 지금 내려진 임무는 사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히 내려진 명령과도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강하고 담대해야 할 이유를 얻고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신앙도 삶도 새로운 일에 도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배워야 좋을지, 무엇이 나에게 필요한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체감으로 느끼는 오늘날의 경제, 이 세계 경기는 불경기입니다. 모두가 불경기라는 말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지금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특별히 이 새로운 시작 앞에서 심적인 두려움이 모두에게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이 심적인 두려움이 허상일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직시해야 합니다.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이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한국 뉴스를 계속 보십시오. 정치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서로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의 불경기 속에 전하 위복해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해야지만이, 정말 이 속에 무엇인가가 새롭게 도전해야 될 일이 있다는 이 사실을 알 때만이, 내 자신 스스로가 깨닫게 되어야지만이 도리어 어떤 새로운 것에 도전하거나 현재의 나의 인물에 더욱 충실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여호수아처럼 이 시대의 현대의 여호수아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런 예화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아들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광경을 그 엄마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수영을 할 줄을 못해요.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슬픔에 빠졌겠어요. 몸부림치고 있는데 바로 옆에 청년 한 명이 딱 서 있습니다. 그 청년에게 내 아이를 좀 구해달라고 어머니는 사정을 했지만 청년은 허우적거리는 아이만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꼼짝도 하지 않는 거예요. 듣는 척도 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어머니는 어떻게 하겠어요? 애걸복걸 해보아도 청년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아들이 힘이 다 빠져서 이제는 허우적대지도 못하고 쭉 늘어져서 수면 위로 점점 떠오른 것 같은 거예요. 그때에, 바로 그때에 그동안 묵묵하게 서 있었던 그 청년이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아이를 무사히 건져왔습니다. 기운을 되찾은 엄마가 묻습니다. 청년에게. 왜 진작 제 아이를 구해주지 않으셨어요? 왜 다 힘이 빠져버린 그 상태에 들어갔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청년이, 아주머니, 아이가 발버둥을 혼자서 칠 때에는 구해낼 수가 없는 법입니다. 구하러 들어간 사람을 죽기 살기로 붙들고 늘어지기 때문에 두 사람 다 죽게 될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힘을 어느 정도 다 잃어버릴 때까지 있는 상태에서 뛰어들어가서 구하면 그때는 붙잡고 늘어지지 않기 때문에 쉽게 구해낼 수가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청년은 지금 때가 올 때까지 이 기다릴 때도 묵묵하고 아주 차분하게, 그리고 물속에 뛰어들어서 생명을 구할 때는 아주 담대하게, 아주 준비되어 있었다는 이 사실을 이 청년의 대답 속에서 여러분 느끼시겠지요. 지금 새 지도자 여호수아도 사실 세움받기 이전에 많은 경험이 있었어요. 경험이 없는 사람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이스라엘군을 지휘했던 사람으로 명성이 아주 나에 있었던 장군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정탐꾼, 여러분 너무 그 이야기 잘 알지 않습니까? 정탐꾼으로 발탁되었을 때도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함께 어떻게 돌아와서 선포했습니까? 그 결과를 어떻게 말했습니까?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아주 밥이라고 말했어요. 지금 10명은 우리는 다 죽는다고 했는데 아주 그냥 세 발의 피, 요거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 데 있어서 이 정도 사람으로 지금 세워졌다 할지라도 영적, 군사적,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손색이 없는 준비된 인물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모세의 후계자로 발탁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 여호수아에게 정말 좋은 믿음이 있었던 것은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백성들을 이끌고 앞으로 수도 없는 도전, 또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도 없는 실패, 수도 없는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 도전, 또 도전하는 일에 여호수아는 찬란한 자신의 경험보다 신앙 실천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시고 구원하심의 이 형통의 역사로 이끄는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자신도 경험하고 모든 민족이 경험하며 우리에게도 증거자로 서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직접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듣고 믿고 구하고 쫓아가는 그 자들에게 경험토록 하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다시 마음을 되잡고 힘써서 그런 주님을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내심을 가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 다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순종 안 하시는 분도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것에 사실 쉽게 적응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힘들게 중간까지 갔으면 사실 얼마 안 남았거든요. 처음에 가는 중간까지 굉장히 나는 더 힘들었다고 봅니다. 새로운 것을 해서 그 중간까지 간다는 게 쉬워요? 경험도 없는 그 일, 경험이 있다 해도 새로운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중간까지 왔는데도 힘들다고 포기하는 것들이 참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많잖아요. 이 모두가 무엇을 증명해 주는 것일까요? 인내심 부족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임명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그동안 많은 경험을 쌓고 그 자리에 올라갔다 해도 곧바로 지도자로서의 인정을 받았던 것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처음에는 자기의 위치가 없습니다. 자기의 위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한마음교회 오셨어도 처음에 오면 집사, 안수집사, 장로님 아니면 어떤 여러분의 많은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위치 없잖아요. 그 느끼셨을 거예요. 되게 쓸쓸하다, 외롭다. 그것은 인정받을 수도 없고 어디나 처음에는 다 인정받는 것도 잘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회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인내를 가지고 열심히 꾸준히 내가 하는 일을 하다 보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 나의 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지 않는데 어떻게 만들어지겠어요? 내가 꾸준히 하다 보면, 교회도 꾸준히 나오다 보면 어느새 가족의 한 자리가 딱 나의 자리처럼 또 인정받는 그 자리가 만들어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가 첫 걸음을 뗄 때에 자주 넘어지는 실수 당연하잖아요. 우리 당연하지 뭐지, 저 아이 왜 실수하는 거야, 왜 실수하는가 하겠어요? 여러분들 어떤 새로운 것에 도전하여서 실수했다면 그건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 도전하는 그 일이 몸의 습관이 들이기까지는 실수는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는 실패로 보지 않고 실패를 극복하는 능력을 길러내려고 노력하는 그 성도, 노력하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건강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런 자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원래 잘 돼서 역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는, 실패를 보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연합하여 달려가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시지요.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안식의 땅이기 때문이에요. 안식의 땅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이 말씀이요, 거의 동일한 말씀이, 유사한 말씀이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똑같은 말씀이죠. 이미 이루어진 말씀 같잖아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지금 오늘 본문과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의 이 두 말씀 모두는요, 이미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 또한 내가 주리라 하는 그 약속의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뜻으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밟은 곳, 보이는 땅,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한다면 주어질 땅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주어졌는데 거기서 해야 할 일, 우리가 믿음으로 실천한다면이에요. 이게 따라붙었어요. 그러니 반드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야 할 그 막중한 일에 여호수아는 분명히 두려움이 많았을 거예요. 반드시 주려야 하는데 내가 이 반드시를 이루어야 될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에게 다 어떤 일을 하든지, 신앙생활에도 어떤 일을 하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 두려움을 허상으로 보았던 거예요. 이 두려움 속에 이루어야 될 사명을 본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진중에 두루 다니면서 명령합니다. 양식을 준비하라고. 그리고 새 땅을 향하여 들어갑니다. 여러분, 두려움 앞에 인내하며 도전하고 또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다 완료형으로 지금 사용되었는데요. 지금 이것은 무슨 뜻인가? 예언의 성취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의 성취. 장차 주실 가나안 땅을 이미 주셨고 지금도 주어진 상태임을 나타내고 있는 이 표현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이 말씀이에요. 반드시 성취되는데 너가 밟은 그 땅, 밟아야 하는 땅이라는 말이에요. 밟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마치 우리 국가들을 보면 새로운 지도자와 정부가 이렇게 출연할 때에 그때마다 이전 정부의 7.2의 그 7.2 원리였던 이 법과 제도를 수정을 많이 하잖아요. 자기들 나름대로의 딱 지금 정해놓은 그것을 향해 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규범들로 대처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듭하면서 사회는 발전해 왔죠. 그 중에 예로 발전해 온 것 중에 그냥 쉬운 것 중에 남자에 비하여서 여자를 불공평하게 대우했던 것은 참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지금 많이 발전했죠. 또한 흑인에 비하여서 백인을 우월하게 평가함으로써 빚어졌던 수많은 갈등은 수백 년 하여튼 수년 기간을 거치면서 새로운 지도자들이 제정한 새 법에 의해서 거의 지금 해소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사회의 규범은 끊임없이 개정되어야 하고 또한 혁신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계는 항상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정치의 법은 이와 다릅니다.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 정부가 내세운 법은 그 자체 내에 불완전성과 오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냐? 인간이 만들어낸 자기의 공약으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되는 개정 작업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말씀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이 원리는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변함없이 교회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멸되거나 변경되어야 할 이 인간의 말과는, 인간의 마음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지금 새로운 전환기를 맞는 이스라엘과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새롭게 무엇인가를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새롭게. 말씀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거를 기대하시면서 해주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다 지켜 행하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명한 이유는 내가 모세를 도와준 것 같이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그 땅은 너의 땅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당시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며 다 지켜 행하라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마음 성도 여러분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려면 여호수아처럼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 주겠지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첫 번째로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전하고 노력하여서 잘 적응되려면 두 번째로 인내심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여러분 듣지 마세요. 다른 걸 들으니까 인내심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종교교육자들은 성경이 진리임을 재발견하고서 종교개혁의 그 정말 중세교회의 시대가 얼마나 암흑시대였습니까? 근데 그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발견한 다음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증거해주고 있는 것은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무궁히 지나가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영적 진리를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그전에는 믿음으로 여기까지 와나 이제는 그 비전, 하나님의 뜻, 영적 진리를 발견한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이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이 누구를 위한 일인가? 이걸 발견한 거예요. 영적 진리.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 선민 이스라엘,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을 거하게 하시며, 자,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그 땅 거하게 하시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주변 세계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등대로 삼으실 계획에 대한 그 진리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진영을 다니면서 양식을 구하게 들어간 것입니다. 이거 발견하지 않고는 걸음뛰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각 지체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계시는, 그냥 나는 교회 온 사람이, 이렇게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요, 우리는 지금 밑에 다 붙어있는 너무나 귀중한 부름받고 선택받은 여러분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함께 믿음으로써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였듯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복음 안에서 오늘을 잘 살아가 보십시다. 아멘입니까? 나 혼자만 가야 되게 생겼어요. 소리가 아무도 없어서. 정말 오늘을 우리가 서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면서 복음 안에서 사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 시대 앞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우리 한마음 교회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